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빻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에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첨서망의 또 식구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제 다시 평소의 새벽기도회로 돌아와서 올해 묵상해야 될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이제 와서 서론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민수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 어떤 그 행동들이 일어났는지, 그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광야 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시작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민수기를 본다면 2023년도 1월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 뜻을 좀 찾아보고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 속에서는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렬이 진행되는가, 행렬의 어떤 순서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와 또 레위인들의 그런 족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임무를 특별히 이제 많이 기록을 해놨던 부분들이 앞에 4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특별히 율법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어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오늘 11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여인들에 대한 어떤 이 처리,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여인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실 읽다 보면 오늘날의 그 어떤 생각과 견해 속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쓰여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여인에게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이 여인이 간통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 의심이 있을 때에도 이 어떤 이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남성 중심의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남편이 의심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시각으로 이 율법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뜻,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제사를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 또 기억의 소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간통을 밝혀내는 거예요. 뭐 그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미 간통한 어떤 결과가 실제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와 아울러서 또한 동시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의심이 있을 때에 행하는 그런 제사법인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기름이나 유향은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드림으로 그 제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것을 이제 의심한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 그리고 또 죄를 기억나게 한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것을 잊어버렸을까봐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기억의 소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제사장이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토기에 거룩한 물을, 성소에 있는 물을 담아가지고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것을 물에 넣고 여인을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주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독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그 여인의 어떤 넓적다리와 배가 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 혹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행해서 결국은 죄가 없으면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거고, 죄가 있으면 결국은 뭐 그 때의 재판에 따라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그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심의 법이고, 이것이 남편이 그 아내가 의심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절차들을 다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한,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 왜 있었는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사실은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숨겨진 죄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공공연한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그렇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작은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질 수 있는 그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6장 1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에 대한 법이
그 당시에 보통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어떤 그 죄를 다루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다른 뭐 고대 근동의 이런 법전들을 보면 여인이 죄를 범하면 물에 빠져 들어가서 물에 빠져 있다가 뭐 어떤 거기서 헤어나오느냐 헤어나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죄의 경중 혹은 유무를 다루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굉장히 엄격하게 여인들을 다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죄의 유무를 분명히 밝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인들을 일방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매도해 나가는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에다가 여인들을 집어넣고 그것에 따라서 너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유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그 여인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법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이렇게 뭐 개발된 혹은 또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이 민수기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봐도 굉장히 진전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작은 죄악이라도 결국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작은 죄악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이 생기지 않도록 늘 서로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악의 무거움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는 작은 죄악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숨겨진 죄악도 저희들이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3년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셨고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